할렐루야. 아멘. 성교신 주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황망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인생과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돌이키셔서 그 삶의 언저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걸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돌아오신 이 걸음을 성경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다라는 말 참 따뜻한 말입니다. 거쳐야 될 곳, 내가 같이 있어야 될 곳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산다고 하죠.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안락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의 걸음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방황하고 떠도는 것 같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오늘 우리의 걸음, 우리가 나아갈 바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는 것만 같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은 지나온 걸음과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 묻지 않고 지금 오면 임하면 받아주고 지금 돌아서면 기뻐하고 지금 돌아서면 있을 곳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성경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회개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메타노이아라고 불리는 회개라는 말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 자체를 우리가 들으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더 회개할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나올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단어를 좀 이해 못하는 거죠. 회개를 우리는 줄곧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반성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생각하면은 내가 오늘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니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으니 자꾸 자괴감이 들어요. 또 그런 생각 안 하면 그냥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해야지 않고 나쁜 마음 안 먹었으니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자꾸 잘못 판단하기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를 정의 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집 나가서 집이 어딘지 모르고 헐벗고 굶주리던 아이가 엄마와 아빠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읽은 성서일과 본문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제3독서 우리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쟁점은 회개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 13장이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빌라도가 무사에게 바치는 제물에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1절을 딱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는 문자, 기사, 뉴스 이렇게 지나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로 삼은 일을, 제물에 섞어서 드린 일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참담한 일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 들리워졌어요. 어떤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갖다가 자기들이 예배하는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물에 섞어서 그 죽음을 봉헌했대요. 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어서 유대인 역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진입해 들어올 때 가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납할 수 없는 우상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가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일어섰죠.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건 다 용납해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만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가이사라로 다시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 빌라도가 악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감히 나에게 이런 감정을 쏟고 있었고 자신의 눈에 들지 않는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때 유대 혁명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중심부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정말 삶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의 권세와 맞서
유대인의 이 신앙, 하나님 야훼를 향한 그 신앙을 지켜가지고 혁명의 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같이 사역하시고 사셨던 그 지방은 늘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오늘 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셨던 거, 당신이 사셨던 거, 당신의 고향, 당신의 사람이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빌라도가 그들의 죽음을 이용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 그들이 망했는지, 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에 맞서서 그 우상 숭배에 맞서서 용기를 내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그들은 오늘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걸음으로 용기 내서 걸었던 그들의 걸음이라면 하나님을 지키고 도우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오늘 죽임당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많이 겪고 있거든요. 마치 그게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스러워요. 왜 그러시냐고.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 전했던 이 말을 전했던 사람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답변을 좀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을 그런 소식을 전해주니 고맙다 이런 마음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너 정신 차려 이런 식이에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뭔가 기분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빈정상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말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활자로 주어진 이 문자밖에 보이진 않지만 아마도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소식을 전했던 이 사람의 마음판이 곱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이방과 맞서 싸웠던 저들 다 죽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다 뭐가 세상에 달라지나요? 우리는 오늘 여기 살고 있잖아요. 저들은 다 죽었어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우상의 재물에 섞여서 피 흘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1절 딱 시작할 때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사람이 찾아온 건 그때 마침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도대체 그때는 어떤 때이길래 그때 이후에 마침 그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본문 앞에 있는 12장이에요.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던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서라.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의 삶의 자리로 옮겨라. 거기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방금 전에 예수님 찾은 그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그에게 답변하신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이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신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회개해봐야 돌이키라 하시는데 오늘 이 사람에서 돌이켜봐야 이 이스라엘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지금 돌이켜본들 빌라도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이요, 한편 이런 것 같아요. 저들은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저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예요. 내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을요, 어떤 대상을, 어떤 누군가를 너 왜 그렇게 됐니? 참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혹은 너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나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 어떤 분은 자꾸 뭔가를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려고 안 하고 막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그 말하면 전 뭐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똑같이 말한 것 같아요.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했어요. 주님의 답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들은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예수님 말씀이요 보고서 읽어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것은요 그것은요 저 사람은요 이 세상은요 막 질문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이렇게 살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아니 너는 이렇게 살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주님의 답변은 똑같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있다라고 주님께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너요 가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하셨는지 아니면 왜 허락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꾸 따지고 싶고 답을 얻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답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답이에요. 갈릴리의 사람들이 왜 죽었냐고요? 이제 그런 세상이었어요. 부정한 것이 불의한 것이 옳고 정의롭고 생명과 자유를 향하여 갈급했던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그게 그때의 세상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아니요. 악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아오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왔던 걸음은 너무나 힘든 걸음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봐왔던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이 한 주간 심령이 가라앉히고 마음의 소망이 자꾸 절망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오늘 이 걸음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막 상심이 들 때 여러분 세상 안에서 살아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 거야. 그런 것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니 세상에 나가면 무지개처럼 찬란한 데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가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직면한 세상은 불의한 폭력의 세계예요. 죄로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직면하고 살아야 될 그 세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망할 거야.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했을 때 저 사람들 참 바보 같아요. 안쓰럽잖아요. 저희의 선택이 맞아요. 주님은 말씀해 너도 망할 거야. 이 세상에 살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클래식을 좀 잘 듣습니다. 음악을 상당히 좋아해요. 문제가 있다면 기억을 잘 못해요. 이게 누구의 곡이고 이게 어디고 이렇게 말해주면 유식한데 근데 아는 곡이 하나 있어요. 사순절기 가게 되면 몇 번씩 듣는 곡인데 휘말리가 지었던 이 세상 참 평안 없어라. 정말 이 세상에 참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곡을 들을 때 전 절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지만 우리 안에 그 평화의 이름이 찾아오셨거든요. 우리는 진짜 평화를 이곳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는지,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은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 의문을 갖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겨울철 되면 막 몸살 감기 않잖아요. 저는 세상에 제일 심한 감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황소만한 사람도 막 쓰러지잖아요. 그죠?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에 픽픽 쓰러지는 게 기분이 상해요. 근데 여러분 감기 걸릴 때 보면 같은 집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아버지는 감기 걸렸는데 애들은 아주 신나게 놀아요. 왜 그렇죠?
물론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세균에 감염되고 누구 면역력이 있고 없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나야 되죠? 약을 먹어야죠. 실상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로요? 우리의 꿈과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참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던 이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자꾸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건 뭐라고 말했어요? 처연하고 참담한 참혹한 현실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어둠으로 덮는 일을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너는 이렇게 걸어라 하신 곳을 바라보고 걷는 거죠. 이 돌이킴이 회개예요. 회개는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돌이키는 돌아섬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떤 것들을 적용을 좀 끊고 나를 막 치고 금욕으로 우리를 막 몰아세우고 하기 싫은 억지로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없어 방황하던 사람이 돌아갈 곳을 찾았다는 게 기쁨이잖아요. 똑같아요. 회개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세상과 결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택함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늘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위협하고 폭력으로 억압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걸음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를 잘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다음 주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오늘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기쁨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사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따뜻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각자가 서 있는 자리는 아주 매섭고 차가운 겨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거기서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일과에서요 제1독서로 주어졌던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전통적으로 세 책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1, 2, 3 세 권의 책으로 나누는데 55장은 제2이사야의 마지막 장이에요. 제2이사야의 무대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포로기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보세요. 이 55장이 쓰여질 때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제국의 패권이 지금 막 바뀐 때였어요.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럼 바사의 왕 보레스가 뭐라 했냐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괜찮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하나님 예배하러 돌아가라. 할렐루야죠. 우리 다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줄 때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지만 바벨론에 있었던 그들은요 부, 권세, 명예 다 갖고 있었어요. 이미 그들은 70년 역사가 된 바벨론화 되었어요. 하나님도 계시지 않아.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잘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 이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때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거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신다. 돌아가자. 이곳은 애굽이다. 애굽에서 우리 다시 출애굽해야 된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때이다. 이게 55장의 내용이에요.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은요 아쉬운 거 별로 없었어요. 그냥 땅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것밖에 다른 거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도
매일매일 삶에 똑같이 이렇게 살지도 몰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지난주 성서열가가 얘기해줬죠. 다 우리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사냐면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래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그다음 우리도 바벨론에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포로된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고 우리 이 사실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의 회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회개와 돌아가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구원의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성화의 삶을 향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우리 주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씀만 듣고 와 그렇구나. 그 사랑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런 돌이킴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 세상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내는 걸음 그게 회개죠. 절망의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야 저기는 다 죽었대요.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거야. 이게 회개예요. 바벨론화 되어 있어 그 땅에 상처도 아픔도 절망도 그냥 익숙해졌고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 참상도 그들에게는 그냥 옛 이야기가 됐고 형제자매가 죽임을 당하고 끔찍한 그 삶의 자리에 노출됐던 이야기들도 그때는 그랬어. 어쩔 수 없어. 그러게 됐던 그들. 노예 신분도 아니 포로 신분도 괜찮아. 살만해. 꿈도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바벨론 땅. 거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걸어가는 게 회개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거슬리시나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은 뭐가 망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망합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망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까 그들이 처해 있었던 갈릴리에서 정말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면서 나아갔지만 주님과 했던 그들이 처해 있는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안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은요 벌을 면하거나 저주를 피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길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말씀,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사역할까요? 너희도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절망의 땅에서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갈릴리의 그 이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항쟁이 왜 패배했죠?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는 인간의 방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노력하며 살아요. 사회, 문화, 과학, 의학 모든 것들이 인간을 회복해보겠다고 자유케 하겠다고 구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 세상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는 것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를 잘 지키십시오. 정말 잘 지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예배에 여러분 빠졌다고 해서 벼락받지 않아요. 그거 피하려고 주일 예배에 나오지 마시고요. 내가 주일 예배 안에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지.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붙잡아야지. 우리 그것도 예배잖아.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는 거죠.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렸지만 가라고 줄이고 아무것도 없더라. 맞아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오늘이 그거예요. 그게 망한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렸지만 한번 생각해보시죠. 농부가 봄부터 열심히 땀을 경작하고 씨를 쫙 뜰거리고 여름 내내 돌봐주고 가을까지 진짜 눈을 떼지 않고 쫙 돌봐줬는데 소출내가 거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올해 농사는 망했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망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게 우리 망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망하였으니 구원받아야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주께로 돌이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곤고하고 망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파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맺혀지지 않고 있음을 슬퍼해야 돼요. 오늘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올라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슬퍼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지만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너희도 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예수님 믿어도 똑바로 주님께로 안 하면 우리 망하는구나. 은혜가 끊어지고 끝장나는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 뒤에 한 토막의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6절 이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 비유의 말씀 하나를 집어다 심어놓으셨어요. 무화과나무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농부가요 포도원 농부 주인이 있었어요. 포도원 농장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놨답니다. 열매를 거둘까 하여. 근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못 맺힌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이나 지났는데 한 번도 열매를 못 맺혔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죠. 야 뽑아버려. 여러분 포도원은요 농장은요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의 농장은 아주 귀한 거예요. 포도원 농장은요 잘 가꾸고 돌보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포도나무의 소출은 그곳에 그냥 무화과를 심었어요. 무화과는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그 나무지만 이 땅에는 아주 흔한 나무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따먹을 수 있는 거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이 귀히 가꾼 포도원 농장 안에 심었어요. 근데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만 들으면 찍어버리라 했던 그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똑바로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면 지켜져서 버려지는구나. 아니 그런데 우리 거기를 집중하면 안 되고요. 그 주인의 말을 가로막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직이었어요. 뭐라 말하냐면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두십시오. 한 해만 더 두십시오. 한 해만 더 잘 가꾸다가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내십시오. 유예된 기간 1년밖에 시간이 없다고 유예된 기간 그것밖에 안 주나? 아니요. 찍혀버려져 내버려져야 될 그것을 1년만 더 보살펴달라고 말한 그게 은혜거든요. 유예된 기간이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원래 이 포도원 그 밭 안에 심겨질 수 없는 나무였어요. 그냥 있으면 망한 세상에서 그냥 망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셨죠. 우리의 망함을 원하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닌 망하는 자리, 하나님 은혜 없는 자리에서 살게 그걸 원하는 이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이겠죠. 오늘 이사야서 55장 제1독서에 나왔던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내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갑니까? 아니야. 돌아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가진 것 없는 가난 현실 속에서 돌아서서 허망함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면 그의 구원이,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냐고요?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곳의 현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곳에서 그 삶을 균열을 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오늘 주께서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들을 여러분의 꿈과 소명으로 삼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길을 기억해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간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영광과 찬미를 받던 그런 길이었습니까? 주님이 걸어갔을 그 길이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런 길이었습니까? 아니요. 죽음을 향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봐야 죽음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걸어간 그 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지 않는 생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부활이라는 생명을, 부활이라는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부인하고 나의 걸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갈망하며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십시오. 절망의 땅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여러분의 가슴과 삶에 새겨내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지워가는 누군가 찾아와서 하는 그 말, 그것 말고 그러나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노라고 결심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돌아와라. 그 자비로우신 음성 가운데 여러분 간절함을 담아 갈망을 또 하나님을 앙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아멘. 돌아온 여러분의 걸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비록 그 걸음 지탱할 만큼 힘도 없고 비록 그 걸음 끝에 열매도 많이 못 맺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올해도 찍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붙들을 터이나 열매를 맺어보아라.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